예, 오늘 같이 성구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사람의 죄의 본질, 그 마지막 선언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반역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부디 기록된 말씀의 진실된 의미를 발견케 하시고 가슴으로 그 경고의 말씀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차 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 선포에 포함됐던 부분이지만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자꾸 똑같은 말씀을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기소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소가 일으킬 기에 소송할 때 소자예요. 기소라는 말은 소송을 일으키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현행법에 따른다면 검사가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다.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어요. 재판장이 무조건 데려다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 죄가 있습니다 라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 재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범죄 사실을 기소하는 문장이 5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살필 28절이 딱 5번째 기소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5번의 기소로 완결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소 구절이 어디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18절이
우리 사람의 잘못을 기소하는 문장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선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불의한지를 모르고 진리, 하나님을 막아선 죄가 있다. 이게 18절의 첫 번째 기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줄이라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저지른 죄는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답게 대하지를 않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죠. 23절은 21절에서 기소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수준으로 강등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썩어질 피조세계, 사람이 됐든 금수가 됐든 버러지가 됐든 이게 피조된 피조물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잘못을 기소한 겁니다. 25절에 네 번째 기소가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변화를 잘 보십시오. 25절의 기소사건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수준으로 강등시키다 못해 25절에 오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기소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가 불의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가치 수준으로 강등시켜버렸고 나중에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죄를 짓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소가 다섯 번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섯.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외부 세계를 인지하도록 하는 감각기관을 5개를 주셨어요.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눈으로 보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들어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손으로 만져요. 촉각. 5가지 감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 5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거라면 기소를 5번 했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5번의 기회를 전부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사물을 인지할 때 오감을 쓰듯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실제 행동을 할 때도 손발을 놀리죠. 손이 한번 가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러 가면은 5손가락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말 안 듣는 손가락 없어요. 그죠? 오른손을 뻗겠다, 잡겠다 그러면 다 연합합니다. 이쪽도 연합하고 발가락 5개도 각각 연합합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지하거나 결정하고 행동하는 총체적 수단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여 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기소가 5번 나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최종 인간이 범한 죄의 최종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이 5번째 기소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셔야 되느냐. 죄가 뭔지, 하나님께 잘못한 인간의 잘못이 뭔지를 이 구절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5번째 기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른 한글 번역본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번역이든 새 번역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원어적 의미가 일단 한번 가공이 돼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님 싫어하고 버린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방금 읽었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번역된 저 문장이 있죠. 그럼 저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싫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 싫어하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싫어하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면 우크, 도키마조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뜻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우크 도키마조라는 저 뜻이 뭐냐? 앞에 우크라는 거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영어로는 not이에요. not.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다. 근데 뒤에 도키마조라는 이 동사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첫 번째 뜻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아 이거 괜찮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예를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뜻이 이겁니다. 시험해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싫어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 시험해보고 받아들이다라는 도키마조라는 저 단어가 그렇게 쓰인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가보십니다.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상황이 아주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약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라는 뜻이냐?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거는 이익을 얻은 대로, 소득을 번 그 크기대로라는 뜻이에요.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금한 게 뭐예요? 금한 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눈에 보이도록 나 이거 연보 많이 합니다 라고 드러내고 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 매 주일날 모일 때 자기가 얻었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내게끔 하지 나 보는 앞에서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도 이거 안 쫓아갑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봉헌의 시간이라고 하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뭘 걷고 또 봉투에 많이 써낸 사람은 이 단상 가까이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교회 많이 봤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사람 복 많이 주고 돈 조금 내는 사람 복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일주일마다 알아서 떼놓고 내가 갔을 때 내 앞에서 하는 일 없게 하라.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를 도울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를 때에, 즉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뭐냐. 너희의 은혜가 그게 연보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걷어놓은 그 연보돈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주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보고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건네줘서 사도 바울의 위임장을 줘가지고 이러한 뜻으로 이 헌금이 모아졌으니 예루살렘 교회여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 헌금을 운반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못하실 거 없죠? 거기서 여기 인정한이라는 이게 오늘 얘기하는 저기 싫어함에 거기에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예요. 저게 2번의 뜻을 쓴 겁니다. 시험해보고 받아들이다. 즉 믿음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 헌금함을 운송하도록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이 고린도 후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갑니다. 신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보실 건데, 자, 여기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그렇게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직접 가서 그 헌금을 운반해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일을 주도하는 사도 바울 일행 중에 헌금 운송에 한두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거액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 상황인데 16절 뭐라고 하나 보시죠.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자,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제일 믿을 만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헌금 운송할 때 같이 동참하라. 그 다음에 18절 가시면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지도만 보낸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또 보내요.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도 복음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를 또 보내겠다 그래요. 이것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22절 가보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 여기서 저희는 누구죠? 처음 보냈던 디도, 또 18절에 또 한 형제, 복음을 위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를 또 세워서 이 둘이 저희예요. 저희 외에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또 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간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쪽에서 파송한 사람 셋이 가는 겁니다. 셋. 근데 그 22절에 보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 간절함이 뭐예요? 17절 디도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을 이 형제가 가지고 있나를 시험해 본 거예요. 디도는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겠노라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였거니와라는 게 한 번, 두 번 시험한 게 아니죠. 22절 보세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성경을 가리킨다든가 교제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형제가 있는 겁니다. 지식과 사랑과 행함에 검증된 그 여러 번 시험을 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헌금을 운송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게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저 도키마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 마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싫어하다라는 말이 여기 잠깐 정리하고 가시죠. 시험해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어인가? 시험해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라는 이 단어가 또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러분 헬라가 좀 어렵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카르디아라는 그 단어는 사람의 깊은 속을 얘기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라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예. 그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저렇게 읽히는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첫 번째가 지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인식, 영어로는 knowledge 혹은 recognition이라고 읽히는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이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한 성경인 킹제임스에 가보면 저희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마음이나 지식이나 같은 거 아닌가? 왜 이걸 자꾸 다르게 꼭 이 분해를 해낼까라는 궁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과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뜻인데 그 인식과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획득된 지식의 영역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게 어려우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 태어나서 어린아이들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뭐를 시켜요? 교육시키죠. 그 사교육시키느라 부모들이 뼈가 빠지잖아요. 등골이 빠지잖아. 그 왜 사교육시켜요? 걔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직장 취직하려고도 필요해. 성공하려고도 필요해. 그런 걸 얻어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12년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의도된 지식의 영역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이 말이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시킨 만큼 이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자신의 지식적 영역에다 하나님 두기를 시험해서 받아들일까 말까 했더니 이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나 라고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5번째 기소사건이라 그랬어요. 28절이. 그럼 그 전에 어떤 기소건들이 있었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하는 소리다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자기가 불의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섰어요. 두 번째,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수준으로 강등시키고 네 번째, 피조물을 경배하는 죄를 범했다라 그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자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게 있어요. 물질적인 거. 오늘 먹어야 될 먹을 거, 내일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러면 조금 좋은 승용차 필요하겠네.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라는 물질적인 거. 이것이 경배의 대상이 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일상생활에 뭐가 필요한가 하고 시험해보고 받아들일까 말까 시험을 해보고 나서 필요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안 놀라시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내가 경배하는 피조세계, 물질세계에 도움을 얼마나 주는 존재야? 라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만히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저 하나님이 돈을 주든가? 안 주던데? 내가 성공이 필요할 때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든가? 안 도와주던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플 때,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보고 나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든가? 안 해주던데? 그러면 그런 신 뭐하러 내가 섬기냐? 이거 필요 없는 신이야 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자기를 대비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으시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때 도움받으려고 믿는다라는 이 속에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얘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 기소가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에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송권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너희 물질 세계를 섬기는 그 체계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재보다가 아 이런 하나님이란 필요 없어 하고 냅다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 왜 제가 참담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21절 가보세요. 이 소송사건의 2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강등시키고 피조세계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피조세계의 우상에 관련된 가치 기준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이야 아니냐 이걸 테스트하다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담합니까?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한 짓이에요. 그걸 기록하는 이유가 이후 세대 나를 따른다라는 크리스찬 신자들도 너희 이런 생활하는 거 아니야? 돌아봐 라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갑니다. 16장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 지금 이 날짜가 언제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그 해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한 해 2월 15일에 여기까지 왔어요.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무슨 불만을 표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광야로 꺼내내시더니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요? 라고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4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나님이 먹을 거를 하늘에서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쌓아놓는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 매일 걷어야지.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지. 이틀치나 3일치나 일주일치를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나를 끌어냈냐라고 나한테 지금 불만 토해잖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먹여 살려. 내가 창조주야. 그런데 시험 하나 하자. 그날 먹을 거 그날 줄 테니까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어.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에게 낸 시험 문제야?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11절 갑니다.
실제로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준다 그랬어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먹여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실제로 행하신 게 뭐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 사면에 쌓여요. 고기 먹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생겨요. 그죠? 근데 이 고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도 외에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여기 분명히 보세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를 배불리게 할 거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바람에 실려와서 진 사면에 떨어져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가 와서 주식으로 그걸 먹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가끔 약간씩 주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네. 민수기 갑니다. 구약 218페이지.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갑니다. 4절부터 봅니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게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자 해가지고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그 허다한 잡족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무엇을 품었다고 나와요? 읽으세요.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무엇을 품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탐욕입니다. 이게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탐욕을 품은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지금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날 보세요. 1절 가십니다. 1절이 아니라 10장 11절 가십니다. 바로 앞장. 10장 민수기 10장 11절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장막에서 떠오름에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 11장 사건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날짜를 잘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처음 내려주는 사건은 언제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해 2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건, 민수기의 이 사건은 언제예요? 2년 2월 21일에. 그러면 며칠간 차이가 있지만 딱 1년 지나간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저녁에 메추라기 많진 않지만 먹여주셨고 아침에 만나로 먹여주시는 이 일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대충. 근데 1년쯤 지나 보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불만이 생긴 거냐. 섞여 사는 무리가 욕망을 품었어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고기를 주려면 많이 좀 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요? 다시 울며 가로되 11장 4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거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예, 물질 세계에서 풍부하게, 거기서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만은 이렇게 풍부하게 줬는데 여기는 없다라는 거죠.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예, 맨날 그 만나만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다가 우리 지금 정력이 완전히 쇠해가지고 이건 노인네처럼 되겠다 이거지.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기는요. 저녁에 메추라기 줬잖아.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건 없는 것처럼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런 불만을 이게 토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절로 갑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먹기를 원한 겁니다. 이 말이 들림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죠.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마디로 물릴 때까지 준다, 이게 물릴 때까지. 얼마 동안 준다?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한 달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치. 하리니 이는 너희가,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달치 메추라기를 왕창 주겠다고 하느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이런 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죽게 놔둘 것 같아요? 다 먹여 살려요? 다 먹여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치를 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31절 34절 갑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폭과 가로와 세로가 각기 하루길 정도면 사람이 하루 가면은 몇 킬로 정도 가요? 한 6킬로 가죠? 6킬로가 뭐야? 한 30킬로 가죠? 행군 속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남녀노소로 하면은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지치고 사는 가로 세로가 한 30킬로 영역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각기 하루길이에요. 근데 그 각기 하루길에 얼마나 지금 뿌립니까? 지면 위로 2규빗쯤 내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2규빗이면 얼마예요? 거의 1m가 쌓이게 한 겁니다. 메추라기가. 가로 30km, 세로 30km 사방 넓이에 밑에서부터 1m쯤 쌓였어요. 응? 그래서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에 밤낮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 동안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고기 모으러 가자 했더니 적게 모은 자도 얼마를 모았어요? 10호멜. 여러분, 호멜이 이스라엘 단위라 잘 모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벼 한 섬입니다. 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면 뭐예요? 20리터가 아니라 20리터면 한 마리고 200리터. 한 가마, 큰 가마로 한 가마. 그게 10가마면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10호멜이면 얼마냐면요. 약 2톤이에요. 2톤. 네? 어마어마한 적게 거둔 자도 그렇게 거둬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부터 1m가 쌓여요. 메추라기 고기가. 그러면 이틀 밤낮을 야 이게 웬 떡이냐 어? 모았더니 얼마씩 싸는 거예요? 트럭으로 2톤짜리 트럭 한 트럭씩 싸놨겠죠.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입증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한 달치를 내가 한 번에 준다 하고 보여주시고 33절 고기가 아직 32절 안 읽은 마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게 이빨 사이에요.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가져가서 일부 요리해가지고 맛있다 하고 고기 먹기 시작한 거죠.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뭐 하셨다? 여러분 이 진노가 로마서 우리 배우는 1장에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기소사건에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라고 돼 있죠. 에? 여기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에요. 진노하사 어떻게 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먹지도 못합니다 지금. 34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기브롯 핫다와. 근데 이 이름이 뭐냐?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번역하는데 기브롯 핫다하와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의 무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걸 부추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거 먹고 살겠냐? 어? 정력 다 삐뚤어져 가지고 이제 노인네처럼 살란 얘기냐?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많이 먹었잖아.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부추겨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가지고 항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래 너희들 고기 부족하지?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으셨다고 나와요? 20절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해서 나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민수기 11장에 시험했단 말이 없는데 왜 자꾸 말씀을 붙이시나? 가봅니다.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가세요. 21절, 24절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뭘 걸고 맹세해요? 창조주의 영광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내보여서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는 이 창조주의 영광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말을 복종치 않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했다고 나오죠. 이 말이 어떻게 다시 설명이 되느냐? 23절로 갑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나를 뭐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에서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근데 23절에서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행위가 하나님의 입에서 뭐라고 선언이 된 거죠?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해, 필요치 않아, 이걸 재고 물질적으로 나한테 복 주면 하나님 믿지 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 로마서 1장이 우리를 기속, 소송 제기하는 바로 이 사건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봅니다. 다시 슬라이드. 자, 지금 저 말씀이 이제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다?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식과 지식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획득된 지식의 영역에 이 하나님 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배워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뒤에 싫어하다라는 뜻이 뭐다? 하나님 시험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다. 그게 죄의 온상이다. 그게 죄의 핵심이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나한테 도움 줄 존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싹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뒷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실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실한. 자, 이 단어가 뭐냐? 원래는 아도키모스라고 읽히는 헬라어입니다. 앞에 아가 이게 부정어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접두어입니다. 아니다. 뒤에 도키모스가 뭐예요? 어서 들어본 듯하죠? 네, 이게 앞에 있던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시험하다라는 동사고요. 저기 사용된 아도키모스라고 할 때 도키모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 이 도키모스라는 뜻이 시험에 통과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도키마조라는 동사가 시험해보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시험해보고 아, 괜찮아 라고 수용했다라는 뜻이다.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키모스라는 게 뭐냐? 요게 뭐냐? 도키마조, 시험하고 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다라는 동사의 형용사. 그래서 의미는 뭐냐? 시험에 통과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앞에 낫이 붙었어요. 낫. 그러니까 저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에? 여러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은요, 뜻이 명확해진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자기의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쓸모가 있어, 없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데 나한테 도움이 될 존재야, 아니야? 이걸 시험해 봤더니 아, 이건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고 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피조물이, 그것도 피조물이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시험해보고 야 이거 필요 없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뭐하러 내가 섬기냐 하고 내 던졌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다. 여기 잘 쫓아오셔야 돼요. 네 번의 지금 기속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한 죄 네 번의 기소권이 지나고 5번 기소하는 여기에 뭉쳐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네 번의 기소가 뭐였어요? 불의로 하나님을 대항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심을 버렸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의 영광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네 번째는 그래서 피조물을 경배하는 상태에 갔다.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피조세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존재야 아니야 이걸 재본 거죠. 아까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매출하기 많이 먹게 해달라고 탐욕을 낸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거 안 채워주네 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사람 측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쓸모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쓸모가 없다고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 시험에 실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전반부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 행위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 수준 이하의 결정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느 수준에 안 맞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수준 이하. 창조주의 영광을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한 시도 자체가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배척하고 딱 돌아선 순간 가슴에 담고 있던 빛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로 강등된 거예요? 물질 세계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로 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야? 그렇지 않은 존재야? 이것만 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 상태로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로마서 28장의 이 의미 또한 저희가 자신의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본 결과 가치가 없다 하여 지식체계 속에 두기를 거부하고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동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낙방한 수준 이하의 판단임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도록 유기 버려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강등시켜 놓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있죠. 모든 걸 다 해결해내죠. 이거 너하고 나하고 교통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신할 수 있는 채널 역할로 스마트폰을 줬는데 이 받은 인간이 우매해져 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시맨처럼 됐어요. 부시맨. 아프리카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아프리카 부족민처럼 됐어요. 그걸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부시맨이. 이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구나.
스마트폰을. 그랬더니 파워 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양만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만 봤더니 어때요? 손에 잡기 괜찮고 굉장히 단단하죠. 야, 이거 호두 깨는데 딱 최적이다. 호두 깨는데 썼어요. 예를 든 거예요. 몇 번 썼더니 어때요? 깨져버렸어. 에이, 별것도 아닌 걸 주셨네요. 버렸어. 제 머릿속에 생각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지혜를 잃어버린 그 우매해진 인간의 눈에는 호두 깨는데 쓰는 돌멩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몇 번 써보더니 깨지네 하고 버렸다.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사람이 판단을 그렇게 잘못한 거죠?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정반대인 것을 들었어요. 어디를 따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고 자기 눈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나무가 정말 그 열매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지혜를 얻겠구나.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네. 뱀의 말이 맞구나.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 말이 맞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뭐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응?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자, 그래서 28장 하반절을 보시면,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합격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거라 하고 내버려 뒀더니 인간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길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후자죠, 후자.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냐? 그럼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 길을 가게 놔뒀는데, 여기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당치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분해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뒤집어 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단어도 무슨 뜻이냐 했더니 헬라어를 잘 아는 이 주석가들이 본성과 조화되지 않는이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가. 합당치 않으니 무슨 뜻이다? 본성과 조화되지 않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걔네들을 만들 때, 창조할 때 부여한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부여한 본성이 있어요. 오염되지 아니한 본성이 있어. 그 본성이 살아있다면 이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 왜 그렇게 갈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연결된 그 연결 통로를 딱 자기 스스로 딱 잘라버리고 어디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결과는. 여러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심어준 본성은 뭘까요? 그러면 그 본성에 합당치 않는 일을 하더라 이 얘기니까,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어느 때 가능합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핸드폰 줬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너하고 나하고 통화하자 할 때 그 통화를 듣고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예? 부시맨처럼 전원 다 꺼버리고 호두 까는데 이 돌멩이처럼 쓰다가 깨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지. 이게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뒤에 이제 29절부터 살필 건데 이겁니다. 29절 직접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29절 곧 자, 합당치 못한, 즉 본성에 조화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더라. 그게 뭐냐? 29절 곧 이런 일을 하더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러분 일단 가득한 자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련회 때도 이 말씀, 복음 집회 때도 말씀드리면 나는 추악이 가득하지는 않아. 10개 중에 한 2개는 혹시 하나는 있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전부 추악이 가득해?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가득하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로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다. 다 채워져 있다.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21절 잠깐 가보세요. 21절.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허망하여지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각자 대답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설교 말씀 제대로 복습했나? 허망하여지며가 뭔 뜻이에요? 에? 자, 여기서 반성들 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되씹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허망하여지며가 비어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료수 캔이 있다 할 때 안에 담고 있는 음료수가 내용물이고 그걸 담고 있는 음료수 캔은 껍데기일 뿐인데 구멍이 뚫려서 음료수가 다 빠져나와 있으면 빈 껍데기 캔만 있지 않느냐. 그걸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이 헬라어 단어가. 기억나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내용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비어 있어야 되잖아. 이 캔이 비어 있는 캔이어야 되잖아. 이해하셨죠? 허망하여지며가 텅 비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29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십시오. 사람은 차분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기를 안 떠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옆에서 뱀이라는 꾀는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네가 왜 그 밑에 순종하냐 이 바보야. 독립해라.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 돼. 독립 존재가 돼. 네가 선악을 알고 판단하면 돼. 그렇게 사는 거야. 왜 밑에 있어? 나와. 나무를 딱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지 하고 하나님 버리고 딱 일로 붙었죠. 그러면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류 최대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서 빠져나가면 자유할 줄 알았죠. 예? 자유가 없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뱀 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으로 묶여 있었을 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박의 줄을 내가 끊어버리면 자유할 줄 알았죠. 즉 캔이 비어있을 줄 알았어. 내가 요구하는 걸 거기다 채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뱀 밑으로 들어간 꼴이 됐네. 누구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뱀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득한 자유의 뜻이에요. 21절,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비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비어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느냐? 아니야. 뱀의 것으로 채워진 거야.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인간이 자유가 된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웠어야 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쫓는 순간 중립지역에 자기가 서 있는 독립개체로 서는 게 아니라 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의 속성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다? fill, 채워졌다. all fill, 다 그걸로 채워졌다. 예, 이게 죄의 선언입니다. 더 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채워졌다. 예, 여러분 여기 중심어가 자 출발은 불의에서 출발합니다. 불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불의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더럽다 그런 개념을 넘는다 그랬어요. 의롭지 않다라가 불의예요. 의로운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게 의다 그랬어요. 불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그걸 반대하고 뛰쳐나온 게 불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상태가 불의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서 가운데 탐욕이 딱 자리 잡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의 가운데를 잘 보세요. 탐욕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아까 민수기 11장에서 봤던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만 갖게 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하면 안 돼. 고기도 마음대로 주셔야지 라고 하게 만든 게 그 탐욕을 부림해요. 자기 중심에 내 것을 향하여 더 갖겠다라는 이 이기심이 여러분 죄의 가운데 자리하는 거예요. 죄의 가운데에 뭐가 자리해요? 이기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마음 아직 안 사라진 거예요. 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하루 3끼 밥밖에는 안 주지?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민수기 11장에 있었던 그 백성과 똑같이 탐욕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 이상은 탐욕이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거잖아요. 민수기 말이. 민수기 기록의 말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멸시한 행위다 그래요. 너희랑 같이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느냐? 나를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탐욕이 중간에 딱 서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채워진 자요. 그런 뜻이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예, 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개인적인
저의 이 해석입니다. 시기 언제 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으면 시기해요. 맞죠? 살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의 원인을 지적한 걸로 바꿔주면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이에요. 출발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시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워져. 이게 살인이야. 분쟁은 다투어. 왜 너만 많이 갔냐?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사기는 뭐죠? 그 사람이 주면 다행인데 안 줄라 그래. 그러니까 속여 뺏는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러한 죄 본성들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의 입장에서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발동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게. 그러다가도 얻지 못하면 그 뒤에 뭐예요? 수근수근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은 뒤에서 험담하다예요. 어? 하다 안 되면 뒤에서 야, 그 사람 말이야 좋은 집 산 거 그거 있지. 아마도 정치권 누구 아는 사람들한테 이 줄대 가지고 뭐 헤쳐먹어서 그래. 이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어? 이게 시기심에 연결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비방하는 자유는 뭐죠? 대놓고 이건 얼뜯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다가 안 되면 대놓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유가 나오죠. 여기 원래 구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둘 다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나중에 원망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건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부자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단계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 나타내는 죄의 반응입니다. 이 전부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여기서 만족할래요 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뒤는요. 그 뒤가 뭐가 나오죠? 30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능욕이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더 갖고 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못한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으로 뺏으려고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대놓고 까고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죠.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이게 능욕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수준 봐라 저거. 응? 뭐 했길래 아직도 조그만 소형차 하나도 못 샀냐? 이런 식의 반응.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뭐다? 업신여기는 거야. 교만해요. 당연히 나는 너보다 훨씬 낫지. 이게 교만이에요. 네가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자랑해요. 이게 다 누가 나타내는 반응이죠? 자기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 높아진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유는 뭐냐?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부자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비슷하게 묶이는 게 보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고 뭐고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면 그걸 쫓아가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다 그겁니다. 부모를 거역하여.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올바름을 전달하는 중간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세요.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요. 그 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법을 가리키는 지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합한 말로 쓴다면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꼰대지. 어? 지나간 세대 고집쟁이들이지. 어? 너의 인생을 살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죠.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어? 너의 인생을 살아.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데. 우매한 자유가 무슨 뜻이에요?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거부하고 무엇이 맞는지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배약하는 자유는 뭐죠? 자기가 한번 뱉었던 말 지킨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뒤집습니다. 내 이익에 득이 되는 것은 지키지만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밥 먹듯이 이 손바닥 뒤집어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무정하고 무자비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2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갖지를 않게 되고 피조세계 수준으로 하나님을 강등시켜서 판단하고 피조세계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니까 내 물질적 부여와 성공에 하나님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통과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사람의 행동을 그럼 네 길을 한번 가봐라 하고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했던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더라. 32절 갑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하다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언제 성경에서 이게 사형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오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걸 정했어요? 기억하시죠? 죄의 출발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입니다. 그 장면인 창세기 2장 16, 1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3장에 가니까 뱀이 뭐라고 꿰죠? 아니야.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시에 부여했던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뱀이 요구하는 이런 악한 본성으로 채워진다? 그게 죽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 이게 선악을 알게 됨.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죄라고, 이게 사형감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왜 이거 옳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됐거든. 자기 생각에.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사형감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시기, 분쟁,
또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부모 거역하고 남 업신여기기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게 사형감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개념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이 모든 사형감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냐.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 안 나오고 자기 중심성이, 이기심이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런 마음에 이런 행동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어서 죽은 상태인 줄 알라. 뱀의 속성이 나오고 있는 줄 알라. 너희 마음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뱀 밑으로 들어간 결과 그 영향 아래에서 뱀의 속성이 채워진 상태인 줄 알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접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가관으로 가요. 제가 설교단상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점점 가관으로 가요. 구원관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야. 천만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구원이 없어요. 아시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수 저장고에서 나에게 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줬는데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수단이지 그게 나를 살리는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내가 받겠다 라고 하셔야 그쪽에서 꼭지를 틀고 나한테 생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거랑 약간 달라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그 사람들에게 간다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더러워요. 근데 얘는 잘못했다고 하고 날 씻어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를 안 돼요. 부모는 씻어준다고. 근데 똑같이 더러운데 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도망다녀. 그거 어떻게 시키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들이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할 때 부여한 창조시의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뱀 쪽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삼아라라는 뜻이지 이것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면요, 구원받은 사람 다 지옥 가요. 왜? 똑같이 취사하니까. 하잖아. 구원받고 나서도 하잖아. 안 하셔요?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씻기실 충분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내 거 해결할게 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불의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실 텐데 죄가 뭔지 아냐?
너희가 나를 안 믿은 게 죄야. 너희가 나한테 맡기질 않았잖아. 네 스스로 이거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는 과정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겼고, 나는 가족도 돌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마음이 있어서 나는 안 쉬어도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지. 그게 뭡니까? 불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되는 그 방법을 거부하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나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간다.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네.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준비하다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이 한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혀요. 인간은 단지 수선받아야 할 피조물이 아니다. 개선될 필요가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치는 일이 마음속에 혹시 있는가? 나는 나의 의를 믿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미 없다. 버리는 잘못이 혹시 내 인생 중에 없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폈던 말씀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1년을 못 버티고 결국은 생명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에 살 때처럼 고기와 마늘과 부추로 정력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기중심성과 탐욕이 곧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근원이 됨을 깨닫고 저희들을 돌아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함을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더러움이 발견되는 순간 가차없이 자기의 방법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위탁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